무슨 일에든지 타성에 젖는 것은 타락입니다. 만남이 타성에 젖으면 관계가 타락하고, 받는 게 타성에 젖으면 양심이 타락합니다. 직분이 타성에 젖으면 소명감이 타락하고, 예배가 참 타성에 젖으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예식 참여하는 게 타성에 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의식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 감동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타성에 젖는 것일까요? 익숙함에서 이 타성에 젖는 것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킨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리 집사만 받아도 내가 집사가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분들, 지금 집사라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초심이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처음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조금 지나 보세요. 그게 없어집니다. 이게 초심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93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32년째 이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초심,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초심이 잃어버리는 것이 왜 이게 위험한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성에 젖으면 반드시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무섭다고 하죠.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뇨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당년병입니다. 당년병.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당년병입니다. 타성에 젖을 때 걸리는 질병이 바로 이 당년병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년병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나왔단 말이죠. 이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하게 살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딱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건강한 게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가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갈 직장이 있다는 거, 주일마다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올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있다는 거 말이죠.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이 복지 혜택,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 안 해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가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여기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구나. 어렵게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게 많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당년병 증상들 성령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계속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은 마치 이 자동차 운전의 기본인 백미러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백미러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보기도 바쁘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만도 바쁜데 이 백미러를 보려니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초보 운전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직진만 하더라고요. 직진만 해요. 왜요? 좌회전을 못해요. 빠꾸도 못해요. 백미러 못 보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여러분,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할 수 있나요? 백미러 안 보고 운전 못합니다. 백미러를 보는 것은 운전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거. 2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 예식은 누구한테 받았다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주는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시행하라고 주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 성례를 7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결혼식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7성례를 주장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개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예식, 성찬 예식.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 인정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3대 통로가 있어요. 은혜 받는 수단, 통로로 3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예요. 이 성례, 오늘 이 성찬 예식하는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신 것들을 충실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장 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줄여서 예장 합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예장 합동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예장 합동 측의 이 교단 신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예요. 그리고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5대 교훈이 떡 이렇게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신학교 용인의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을 때 딱 캠퍼스에 들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하얀 돌 위에 새겨진 5대 교훈이 딱 새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뭔지. 첫째가 신자가 되라. 2번째가 학자가 되라. 3번째가 성자가 되라. 4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5번째가 목회자가 되라.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목회자가 되려고 온 거잖아요. 이 목회자가 되라가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5대 교훈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니, 끝까지 읽으시라고. 그렇게 읽기 싫으셔요? 뭐가 어떻게 다시 끝까지 시작. 그렇게 해야지. 아니, 신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지. 신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만사가 귀찮으세요? 신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중직자가 될 수 있겠냐? 신자가 되라,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 통합 측, 우리 예장 합동인데 통합 측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서울의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 다 알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마치고 노년에 병에 걸려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 사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측을 통합측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교계 중진 원로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 모처럼 우리 교단을 움직이는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왔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잖아요. 평생 목회하셨고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 한마디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목사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침묵하면서 기다려.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눈을 감고 침묵을 합니다. 무슨 한마디를 주려고.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목회 성공하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들 건강하세요? 아닙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초신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교계를 움직이는 다 나이 든 중진 목사님들을 보고 한마디만 하라고 했더니 예수 잘 믿으세요. 다 당황했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계 지도 목사님들이 믿었지 못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선교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교회 부흥하고 직분 이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도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흉내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자기 생각이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게 어떻게 믿는 거, 저게 믿는 건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믿는 건가, 지금? 예수 믿는 건가? 네. 오늘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를 계속 하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운전 잘하려면 백미러를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백미러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아세요? 운전석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제가 가끔 다른 분들이 차를 타는데 백미러 잘 안 보는 분 계셔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어요. 백미러 잘 안 봐. 그냥 백미러 안 보고 무조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분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백미러는 계속 봐야 돼요. 주차할 땐 특히 잘 봐야 되잖아요.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꾸준히 잘 믿어야 됩니다. 자꾸 변덕 부리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잠수 타다가, 잠수 타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미라를 꾸준히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24절 끝부분, 25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성찬 예식 한 번 하고 때려치우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6절 끝에 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잠깐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아주 반짝 열심히 내다가 사라진 사람 몇 명 봤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잠깐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신앙생활을 기대가 된다 했는데 보니까 기대는 그냥 실망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짝이에요. 반짝. 잠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되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적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물은 처음 흘러갈 때는 물 흘러간 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죠. 거기 딱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계속 물이 흘러가면 도랑이 생깁니다. 계속 흘러가면 개울이 됩니다. 계속 흘러가면 강이 됩니다. 계속 흘러가면 큰 계곡, 협곡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깊어지고 생각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나쁘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그냥 마귀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촌, 마귀 사돈, 마귀 닮아가는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모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꾸준히 반복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변덕 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변덕 부리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을 꾸준히 변함없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백미러를 보시는데 운전할 때 백미러는 뒤를 보는 겁니다. 뒤로 가려고 뒤 봅니까? 앞으로 가려고 뒤를 봅니까? 앞으로 가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차할 때는 뒤로 가죠. 그건 거의 예외고요. 백미러는 앞으로 가려고 뒤를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과거만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보느냐?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지금 대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합니다. 계시록 19장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과거로는 십자가를 기념하지만 앞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두 장수가 가장 나쁜 구두를 신는다는 말이 있어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좋은 구두는 상품 내놓고 자기는 불량품 구두 신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장수가 제일 좋은 구두 신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옷 파는 분들이 좋은 옷은 손님에게 팔고 자기는 흠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음식은 손님에게 팔고 약간 망가진 음식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암 전문의가 암병에 걸려 죽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을 돌보느라고 나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분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좋다, 나쁘다, 믿음이. 근데 자기를 안 돌아봐요. 그건 가장 나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 못하니 뭐 협력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항상 나를 내가 전진하고 있는가? 미국 세들베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갖는 분 계시죠? 나는 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정도만 원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 목사님 난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입이 꽉 막혀요. 다른 말 할 때는 그냥 청산유수인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꽉 막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청년 때 처음 기도할 때는 5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2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10분, 20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이 신앙 수준은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짓 심보가 하나님 속이는 일이고 양심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성찬 예식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성찬 예식이지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 3가지 기도 제목
이제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성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